안녕하세요. 책친구 일요책방입니다. 저는 일요책방의 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폰을 먼저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보통은 메신지 이렇게 보시겠죠? 저는 요새 좀 위장약 건강검진인데 위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위장약부터 하나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하는 행동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습관까지도 여러분의 모습을 담아낸다고 말하는 책,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참 뭔가 좀 종교적이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 책이고요. 제목이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대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책은 사실 아니에요. 습관이 영성이다는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원서명은 You are what you love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원제죠. 그것을 우리말로 습관이 영성이다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용도사의 독서 포인트. 먼저 이 책은 생각하는 나에서 욕망하는 나로 우리의 인간관을 재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말을 꺼냈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성 합리주의가 탈근대 이후로 분절되고 파편화되면서 탈근대 시대에는 생각하는 나보다 더 기저에 인간의 무의식에는 욕망하는 나, 갈망하는 나, 무엇을 사랑하는 나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탈근대 사상가들은 욕망성, 인간의 갈망하는 마음의 기저까지 파고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도 그런 탈근대 사상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성 중심과 어떤 생각, 지식, 교리, 정보 그런 것들로만 다뤄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습관이 영성이다인데요. 제임스 스미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또 교회에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암기하고 성경 구절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것과 내가 내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좀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습관과 일상의 문제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의식 사이에는 큰 이제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합시키고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에 이제 이 저자가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내 이성 중심 생각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그 생각을 형성하는 더 깊은 기저에는 내 갈망과 원함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아 와추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을 투영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 포인트. 지성적인 신앙에서 형성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지성적인 신앙,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하고 머리로만 암기하고 배우려고 익히려고 했던 것에서 내 몸 전체, 내 삶 전체가 형성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포스트 월리스는 어떤 대학의 졸업 연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가는 공간에서의 그 물은 물고기들은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예배하는 의례적인 차원이 우리 모두의 공기처럼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무엇을 갈망한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짚어내서 우리의 교회 교육, 뭐 대학 교육, 기독교 교육, 신학 훈련, 예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더 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영성에다가 어떤 책을 쉽게 쓴 하는데요. 그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은 제임스 스미스의 문화 예전 시리즈 3부작의 첫 책인데요. 좀 더 기본적인 사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책에서는 신학 교육, 어떤 학문, 기독교 교육, 인간관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되는가, 제자도의 문제, 혹은 성화의 문제, 혹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어떤 몇 가지 그냥 교리적인 혹은 뭐 성경 구절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한번 진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차원이 사실 좀 거대한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내 머리는 굉장히 많이 계속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탐독하지만 내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이 저자가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반성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좀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 교육, 이 개신교적인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훈련은 모여서 일단은 독서 모임 하는 거죠. 독서 모임 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그것을 실천하자. 이렇게 약간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독서 포인트. 문화의 전례적 차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그런 머리만 드립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 문화의 모든 것들도 다 예배당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서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몸이 지배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쇼핑몰을 갈 때 그 쇼핑몰이 하나의 신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배당,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쇼핑몰을 갔을 때 우리가 그것에 입당하게 되고 들어간 것, 그런 그 경험만으로 우리의 몸이 그 쇼핑몰 안에서 거기 쇼핑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상품의 설교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긁으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쇼핑몰에서 브랜드의 모델들을 신들이죠. 작은 신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현대 문화, 세계의 모든 공간은 다 예배적인, 좀 더 어려운 말로 전례적인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문화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혹은 예배당, 신앙을 교육하는 공간도 굉장히 통합적으로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10대나 20대 시절을 조금 금욕주의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지금 보면 세상 문화와 동떨어진 고립된 경건주의 혹은 근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의 세상 문화 전체를 전례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의 진짜 본질의 어떤 전례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이 저자의 말에 저는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가는 좀 결론, 우리가 사회적 상상을 담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요.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란 동물은 예배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핵심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재형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임스 스미스가 한국 와서 한국의 그냥 일반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면 이 말을 표현을 좀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인간의 근본에 놓고 그것으로 설정하고 우리 예배, 우리의 삶에 이 온 몸이 작동하고 온 몸이 경험하는 예배, 전례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형성하고 습관화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문화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적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배를 프로그래밍하고 예배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는 지도자분들, 뭐 신학 교수분들, 목회자분들이 좀 이 저자의 말을 신중하게 잘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 또 이 책을 보는 당신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 말고 좀 더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이 혹은 당신의 몸이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의 랜선 책 친구 일요 책방. 첫 번째 책은 습관이 영성이라고 했는데 잘 맞힌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이어서 제가 사실 좀 진지충이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무 이게 너 심각하냐, 이게 진지하냐, 표정 좀 풀어라. 이게 끝나니까 좀 표정이 풀리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참 어쨌든 형성에 미치는 습관의 힘, 습관이 영성의 일을 일요 책방의 첫 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